굿모닝.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 만나시고요. 또 답답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왕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왕의 막사까지 이렇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사울 진영에 특히 그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큰 책임이 있는 심각한 일인 것이죠. 이제 다윗은 건너편 산꼭대기로 가서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기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받으면서 육성으로는 대화가 가능했던 정도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참 지혜롭게 말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는 사울이 아니라 아브넬을 부릅니다. 예,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니까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 말뜻은 실제 다윗이 왕을 불렀다기보다는 왕이 계시는데 시끄럽게 누가 부르느냐 그런 너는 누구냐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자,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에게 네가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실패했다라고 책망합니다. 15절 중반부에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다윗은 이런 행동은 죽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자신들이 가져온 왕의 창과 물병을 찾아보라고 말을 하죠.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은요, 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왕이 아브넬을 당장 처형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이 말들이 참 지혜롭게 느껴집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브넬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아,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아브넬이 사울 곁에서 자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브넬에게 말을 하는 것을 사울도 듣고 있을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은요, 사울이 들으라고 아브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아도 다윗은 오히려 왕을 위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찌 너희가 잘 보호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가 사울을 높이고 있고 또 사울의 신변의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자기가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 나오긴 했으나 자기 자신은 전혀 왕을 해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왕을 해할 수도 있었음도 나타내면서 자기가 왕을 해하지 않은 것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군대 장관은 참 무능한데 반대로 다윗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또 자기 자신의 모습과도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려주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죠. 또 지금 이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던 엔게디 동굴에서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게 교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높이며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이 이 사울의 마음까지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히려 지금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참 성숙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다윗이 속으로 두렵기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는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진짜로 자기가 말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나는 지금도 왕의 종이고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을 배 강조하는 것이죠. 이어서 19절 말씀이 참 중요하게 보입니다. 만일 지금 왕을 이렇게 충동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기 원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 또 사람 충동에 의해서 온 것인 것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이 여기까지 온 것은 10사람이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해서 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는 귀한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은 사람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 눈치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요. 그가 아브넬을 책망한 것도요. 모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찾아오는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도요. 그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기 자신과 사울의 관계 문제까지도 철저히 하나님 손에만 맡깁니다. 그래서 만약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가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 패러다임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는지요? 자, 이처럼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했고 또 그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생각하면요. 사실 이것이 다윗의 원래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도요, 나발이나 또 훗날 시므이를 대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자기를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가 사울에 대해서 이처럼 예우를 갖추고 관대하게 대하고 높이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가 왕이어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를 택하신 분, 그를 왕으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하는 문제는요,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인 것이죠. 그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인격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만약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다윗처럼 그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나를 괴롭히는 자가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행여라도 시므이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질책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그 질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의 고난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에 주께서 그의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자신을 올려주신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 5절에서 그는 주께서 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왕은 높이면서도 지혜롭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말이 사울 왕의 마음까지도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가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계속해서 흥왕할 것입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런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25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축복의 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사울의 입에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원수까지도 그를 축복하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대면이 그들의 마지막 직접 대면이었습니다. 그 끝을 볼 때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변해갈지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주변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다윗은 정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의 간구처럼 모든 환란에서 그를 구해내셨으며 결국 그를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춥시다. 모든 상황의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합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자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 문제까지도 그 관계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다윗과 같은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하시는데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오늘 다윗의 상황과 같이 나를 참 무고하게 대적하는 자들 계신 분들 계신지요? 또한 저물어 정말 어렵게 그렇게 위기와 인생의 환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지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위로함 받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지혜와 믿음 있는 선택을 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참 중요한 이 행사가 있죠.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어제 강사님께서 어스틴으로 잘 도착하셨는데요. 오늘 수련회가 정말 성도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강사님께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좀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 자리로, 이 은혜 자리로 찾아오게 하시고, 이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 활짝 열고, 우리가 마음밭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